오늘 본문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영광을 자랑하고자 하는 두 사도 야고보와 요한,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열매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꽃이 되고 싶었어요. 뽐내고 싶었습니다. 높아져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런 그를 보고 화내는 다른 제자들에게 꽃보다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4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냈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야라고 화낸 게 아닙니다. 나도 꽃이 되고 싶은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뽐내고 싶은데, 자기 영광을 거두고 싶은데 너희들이 왜 선수 치느냐? 그래서 열받았던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요, 오히려 나보다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은 긍휼, 동정심을 베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보다 잘났어, 나보다 뛰어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학력고사 점수가 20점은 뒤졌는데, 반에서 성적이 나보다 30등은 더 뒤졌는데, 아이 제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아이 제가 뭔가 줄 잘 잡아가지고 사회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쁩니다. 불쾌합니다. 볼수록 미워, 볼수록 화가 나. 이게 우리의 심보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이 심보에서 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꽃이 되고자 하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의 이 몸뚱이가 풀이라고 한다. 풀.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몸도 말라서 죽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곧 시들어버릴, 이 세상에서 곧 시들어버릴 영광, 인간의 영광,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속되는,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열매에 있는 거예요. 씨앗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하나님이 열매에 관심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꽃이 되어가지고 꽃을 자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꽃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요? 내가 영광 다 취해버렸는데. 여러분, 교회에 보면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컷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하고 욕 들어먹는 사람들입니다. 착하지 않아서,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왜 그렇게 욕 들어먹고 열매가 없느냐?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잘남, 자기 인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광, 꽃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꽃이 되고 싶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섬겨야 된다. 열매는 언제 맺어지는가? 사랑으로 섬길 때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섬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교회가 이 세상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뭔가 다르구나 할 때에 그 차별성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섬김에 있습니다. 교회의 집사를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합니다. 디컨. 그 단어는 본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돌보다 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여러 한국교회 현상들을 분석하고 수집했던 자료들과 논문들을 분석을 해보는데 아마 수십 권 쌓아놓고 읽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단골로 나오는 메뉴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뭐냐면은 교회 직분의 계급화. 교회 직분의 계급화.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잘 못 미치느냐? 교회 직분 있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 계급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 장로님의 오랜 친구분 한 분이 교회로 초청받아 등록하셨습니다. 60이 넘는 나이에 교회 오셨어요. 교회라고는 처음입니다. 제가 장로님하고 그분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니까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그런 내 친구는 장로인데 그 장로는 얼마나 높은 계급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교회 직분이 계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계급이 아니잖아요. 혹시 교회 직분자들 중에 이것이 계급이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부터 우리 주님이 교회는 어떠한가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크다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된다. 열매 맺는 일에 으뜸 되려고 하면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럴지라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교회의 차별성입니다.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잘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옵니다. 하나님 복 받은 사람도 옵니다. 자, 그런데 교회 곳곳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세상적으로 볼 때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도 교회를 섬겨야 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대접받는 위치, 높은 위치, 뛰어난 위치, 지식이 많은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대접받을 뿐이고 세상에 높은 위치에 상대적으로 있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 보고 싶어해요. 그때 감탄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포항공대, 또 여기 이웃 한동대도 있고 여러 대학들이 많습니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땡볕에 막 주차 봉사하시는 모습 보면서 막 성도들에게 큰절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서
꽤 기분이 좋아요. 아름답게 보여요. 또 어떤 분은 아주 세계적인 학자인데 새가족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하고 교회 곳곳을 소개합니다. 보기 참 좋아요. 의사 선생님, 이 지역사회에 명의로 소문난 분들이 꽤 됩니다. 근데 오셔가지고는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각 영역에 부서에서 묵묵히 섬깁니다. 큰 기업체에 우리 포스코의 임원이나 또 큰 기업체의 사장님, 회장님들도 꽤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은 찬양대를 10년, 20년 한결같이 섬겨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 지도자의 아름다움, 성도의 아름다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미학은 내 복받았다, 내 잘났다, 나 꽃이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빨리 출세하고 너무 빨리 꽃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꽃에 집중하지만 꽃은 꺾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인방명인 거예요. 오히려 나무처럼 서서히 자라나지만 열매 맺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섬기는 모습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성형수술을 하고 남도 몰아보게 완전히 변장을 했을 때, 화장을 그렇게 해가 변장을 했을 때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 인격의 아름다움은 섬길 때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때가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섬기는 것을 자랑하고 섬기는 미학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차별성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섬기는 공동체는 스스로 세워집니다. 꼭 교회가 아니라도 좋아요. 기업, 군대, 정부, 학교, 어디든지 간에 서로가 구성원들이 사랑하여 섬기는 공동체는 전부 다 스스로 세워집니다. 왜요? 그것이 사람 속에 숨겨놓은 자생력,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물고 뜯고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만이 스스로 세워집니다. 자생력이 일어나는 자생력. 모든 생명체 안에 하나님이 자생력을 심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모든 몸의 세포 하나하나, 기관 하나하나가 스스로 섬기는 거예요. 몸 전체의 생명을 위해서. 새 성전으로 이사하고 나서 지난 한 달간 빨리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고 몸과 마음이 많이 바빴어요. 회의를 주관하면은 해야 될 일들이 수도 없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회의했다만 4시간씩, 5시간씩. 회의 끝나면 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또 지시를 내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다가 또 일손이 부족하면 우리가 직접 그냥 작업복 입고 뛰어들어가지고 물건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와 달리 지난 한두 달은 이사하고 정착한다고 너무 여러 가지 일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 집에 가서 딱 좀 쉬려고 자리에 딱 누웠는데도 교회 일이 계속 떠나가지 않고 머리 위를 맴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합니까? 예수를 명하노니 교회는 따라갈지어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너무 일에 묶여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나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야, 좀 더디 가고 천천히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성도들에게 한번 맡겨봐라. 사랑 안에서 그들이 서로 섬길 수만 있다 그러면 좀 더디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은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은데 여러분이 자녀 키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키운 것 같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지가 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맡겨보겠습니다 이러는데 문제는 제 마음에 이게 스스로 세워지겠나? 왜요?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더 많아요. 되겠나? 지난 토요일 하영인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들이 이제 식사하고 다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려고 제 사무실에서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는데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발견했어요. 2층에 우리 저쪽 두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사님 부부 같아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두 분이 비닐봉지를 들고 뭔가를 열심히 주워 담는 거예요. 야, 전복이 저기에 열리나? 열심히 주워 담는데 보니까 인부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라든지 이런저런 쓰레기를 두 분이 막 이야기하면서 재미나게 줍고 있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숨은 섬김. 저런 분들이 있다면은, 저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다면은 스스로 세워지겠구나. 아까 제가 안심이 좀 덜 됐다 그러잖아요. 그날 제가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좀 이렇게 답답하고 빨리 해결돼야 될 일이 있어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한 발짝 좀 물러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다 바쁩니다. 그죠? 맞벌이 부부도 많고 다 바빠요. 그러니까 나는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섬김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 중에 한 분 만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게 성전도 커졌는데 제가 다른 거는 섬길 수는 없어도 열심히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신다. 그분에게는 뭐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 참석하세요. 그게 섬김입니다. 또 한 분은 굉장히 사업한다고 외국도 많이 다니시고 굉장히 바쁜 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주차로 섬기겠습니다. 주차 안내로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 타고 온다. 자그마한 섬김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여러분, 여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섬김을 훈련받는 자리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섬길 때 교회가 강건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섬기는 리더십이 오히려 세상의 탁월한 국제적인 인류 기업들에서 전 세계 100대 기업의 50개 이상에서 소위 서번트 리더십, 서빙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섬기는 리더십이 강의가 되고 있고 서로 섬기라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그런 기업의 조직 문화와 일하는 문화를 보면 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돈을 주니까 하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인류 기업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지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기업이 영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지는 아는 거예요. 하물며 섬김의 전당이 되어야 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지만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되면 교회는 스스로 세워집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했다면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서 풍성한 열매가, 직장에서, 민족에서 전부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법칙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섬김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섬겨서 열매 맺는가? 상처받기로 결단한 사람만이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45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 많은 세상, 다윈이 본 것처럼 약육강식, 물고 뜯고 적자 생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살벌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겸손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결단을 하고 섬기러 오셨다는 것은 상처받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누구든지 오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이리때가 우글우글하는 거 양이 들어가면 상처받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죽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상처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신세 한탄이 나오고 우울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막 해학도 부리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행복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그 이 땅의 죄의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섬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들 중에 교회를 열심으로 이전에 섬겼다가 상처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다른 교회를 가거나 또는 교회 정착 못하고 빙글빙글 교회를 돕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교돌뱅이라 그래요. 교회를 빙글빙글 돕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른 교회 상처받아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다 이렇게 저게 나를 상처 줄 놈 아닌가 이러고는요 이렇게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알리 이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예배를 쏘고는 그리고는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교회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몰라요. 소속을 못하는 거예요.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고통스럽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신앙의 방식을 택하느냐, 남에게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 홀로 교회 조용히 나 홀로 신앙생활합니다. 무인도처럼 교회 속해 있지만 그분은 자기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자는 위를 쳐다보거나 비교할 여유가 없어요. 진정으로 섬기는 자는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 여기저기에서 많이 섬기십니다. 그런데
제가 안심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가서 저분도 막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는 정도로 섬기면 안 될까요? 어린 분들이 많으니까 가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칭찬 필요합니다. 격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내적인 동기는 섬김 그 자체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섬기는 자는 위를 쳐다보면서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거나 또는 나는 언제 저렇게 꽃이 되어보라 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